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혹은 소셜 미디어의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을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소한 일상들을 올립니다. 소셜 미디어에 자기의 일상들을 올리면서 그곳에 자기의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또는 좋은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올린 소소한 일상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마음이 점점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올린 그것에 조회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지, 그것에 점점 관심이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페이스북을 카카오 스토리나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댓글 달기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올린 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가, 얼마나 좋아요 버튼을 눌렀는가, 하트 버튼을 눌렀는가, 그것에 마음이 점점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올리면서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 버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일상 가운데 아주 멋진 부분만 올립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찌끄레기 찍어서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먹기 전에 근사한 거 탁 찍어서 올립니다. 멋진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한 아주 멋진 광경을 올립니다. 뒷배경, 지저분한 배경을 편집해서 삭제시키고 좋은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아주 확대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타인에게 공개하면서 시간과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해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이 점점 자기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부터 더 과도하게 인정받고 과도하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요. 그건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도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과도하게 관심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일상을 소소하게 그렇게 올리고 그곳에 매몰되어져 갈 때만 우리의 마음에 허영심이 차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영심은 우리를 더 잘 포장해서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 허영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를 행할 때에도 우리 속에 점점 차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신을 잘 보이려고 더 잘 보이게 하는 그 마음, 더 자신을 과제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허영심이 차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교부요,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허영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죄악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가운데 기생하지만 허영심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다. 다른 죄악들은 우리가 사탄의 죄의 종이 될 때 생겨나는 건데, 허영심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곳에도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양파는 까도 한 껍질 벗기면 또 껍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허물을 벗겨내려고 몸부림치지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허물을 한번 탁 벗겨내면 그 벗겨낸 허물 자체가 우리 속에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말 그리고 5세기 초에 이집트 사막에서 그 수도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허영심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영심은 양파와 같다. 허영심의 껍질을 한 겹 벗기면 바로 그 행위가 또 다른 허영심을 부추기는 더 큰 미끼가 된다. 허영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로운 행위를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하십니다. 밑에 쭉 계속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성경의 대강령의 하나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위,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행위를 하는 때에도 허영심이 자기를 더 과대포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조명을 받고 더 관심을 받고 더 주목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허영심이 찾아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이 어려운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자기를 더 과대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더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 허영심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행위이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어려운 행위지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자기 자신이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과 더 친한 목사인 것처럼 더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한 주 내내 승리한 목사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비춰지려고 하는 그 허영심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의로운 일을 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면서 허영심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의로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에게 그 대상이 누구든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빼앗겼던 영광을 찾아가십니다. 그 영광을 찾아가실 때는 그 영광을 빼앗은 사람은 아주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의 연설을 막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롯은 벌레를 먹혀서 죽어버립니다. 픽 깨꾸러졌는데 벌레에 먹혀서 죽여집니다. 성경은 헤롯이 연설하다가 갑자기 픽 깨꾸러져서 벌레에 먹혀서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를 행하면서도 도둑질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영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면서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바로 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4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통이에요. 예수님은 앞부분에서도 5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어요. 6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계속 이해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를 추구했지만 온전해지는 것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함과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구제하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금식하고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오히려 더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허영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심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자유케 되어질 때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온전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허영심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이 허영심으로부터 우리를 더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 허영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이 허영심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허영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처음부터 자신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까발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처음부터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밝히지 않고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세 번째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은 감출수록 점점 커져갑니다. 허영심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어서 거짓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영심을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의 실체를 처음부터 까발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허영심을 차단하는 이 비결을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베풉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이 각지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의 이 출신지, 그들이 왔던 지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엄청 입에 담겨도 너무 강력한 그런 메시지, 엄청난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떼거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어왔던 사람들의 그 어떤 직업들도 다양했습니다. 세리들도 군인들도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세례받고자. 세례 요한은 사실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치면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썼다가 뭐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들 마음에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게 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세례 요한이 그때 사람들의 그 분위기 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세례를 기다리면서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아닌가?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내가 누구냐? 너의 정체를 물었을 때 그때 상황은 세례 요한 마음속에 허영심이 차오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허영심의 포로가 되기에 딱 좋은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멋집니다. 정치인들이 조금 국민들의 지지도를 받게 되어지면 말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버무려서 대충 빠져나갈 구석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허영심이 차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라는 소리를,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솔직한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실 진짜 예수님,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자기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완전히 까발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의 진짜 실체를 처음부터 이야기해 버리게 되었을 때 사탄 마귀가 세례 요한 마음속에 밀어넣으려고 했던 그 허영심은 한순간 박살나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세례 요한과 같은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야, 정말 사람들의 칭찬이 막 한 몸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분에게 막 쏠릴 때가, 우리에게 막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허영심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를 좀 포장해, 너를 좀 그럴싸하게 이야기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를 거야. 너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거야.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허영심을 박살내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실체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저도 기도 생활을 또 하지 않고 어떨 때는 피곤하면 누워 자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실체를 허영심이 밀려올 때, 사람들의 세례 요한처럼 웅숭웅숭하는 그런 상황, 주목을 받을 때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결점과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의쿠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밀려왔던 사탄이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허영심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밀어넣을 때 좋은데? 쏘가서 자기를 포장해서 그래요, 그렇죠, 겸손한 척하면서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게 되어지면 사탄은 씩 웃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허영심의 수치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자기에게 밀려온 그 허영심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죠.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그의 밭을 팔아서 그 전액을 교회의 성도들을, 늘어나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바치는 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그런 행동에, 그런 헌신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은 바나바의 그 헌신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꽤 믿음이 있는 행위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두지요. 그런데 그 돈을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말해야 해야 될 때, 사도들에게 말해야 했을 때 그들은 그만 그 순간에 허영심의 포로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 소유 중에, 판 것 중에 일부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냥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다 소유판 전액이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유 판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하면 자기의 그 어려운 행위가 사람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렇게 주목받고 칭찬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드린다고 해야, 소유판 전액이라고 말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종을 받고, 야, 바나바 알지? 그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드렸대. 그런 칭찬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허영심의 포로로 자기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형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해버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삽비라도 들어와서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하고는, 거짓말을 하고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고는 동일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이 그 돈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했을 때 그 돈의 출처를 이야기할 때 제가 팔았던 소유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그곳에 있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자의 수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의 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쉽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불의 혈같이 갈라짐에 임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했지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허영심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허영심을 용납해버리고 우리가 허영심의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성령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허영심을 두 손에 선물처럼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라고 두 손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약함, 연약함, 우리의 실체를 확 까발려서 문을 완전히 꽁꽁 걸어잠그고 허영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계속해서 마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허영심을 용납하지 않아야 의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영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장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서 또 다른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오른손이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것은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남은 1차적인 물러남과 2차적인 물러남이 있습니다. 1차적인 물러남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차적인 물러남은 뭐냐? 내적이고 심리적인 물러남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관심에서 내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이 내적이고 심리적인 물러남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1차적인 물러남과 물리적인 물러남과 이 내적이고 심리적인 물러남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허영심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유혹했던 세 가지 시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줄 것이다. 말씀까지 끌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광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확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예수님 발을 탁 받쳐주는 광경이 보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야, 멋지다, 대단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대단한 소리에, 대단하다는 소리에 예수님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가기를 사탄 마귀는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이 시작 때뿐만 아니라 공생의 내내 허영심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겼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허영심이 들어오기에 딱 좋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붙들고 이번엔 국회의원에 한번 나가셔야죠. 그렇게 부천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한 명을 붙잡고 이번에는 국회의원 나가야죠. 적극적으로 부천시장 나가셔야죠. 막 밀어넣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허영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집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허영심이 밀려올 때마다, 허영심의 도전을 받아줄 때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물러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시선에 그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내적으로도 심리적인 물러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시면서도. 그렇기에 순간순간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밀어넣는 그 허영심은 언제나 판판이 아이 초기부터 깨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와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흥분히 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제자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 말에 허영심이 그의 목 턱 밑까지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허영심이 차 오르는 낌새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인 내적인 물러남이 있어야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되도록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는 안 가려고. 왜 그래? 그럼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러나서 홀로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시간과 공간은 아니죠. 우리 혼자 있는 시간, 그 공간은.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마음속에 이 허영심이 얼마나 차 올라와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심리적이고 내적인 물러남, 그리고 물리적인 그 물러남의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분의 순교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입니다. 본헤퍼가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그의 약혼자와 주고받았던 마지막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한 주 내내 오늘 이게 교회 오면서도 계속 차 안에서 들었어요. 아내와 계속 밥 먹으면서도 듣고 지금 계속 한 주 내내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순교. 그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 유튜브에 보면 은혜롭게 잘 나오는데, 영상에, 그 찬양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영상에, 보네프가, 그의 동력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24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직을 취득했어요. 24살 때. 천재신학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에 잠깐 넘어갑니다. 미국에 넘어가서도 아주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틀러가 나치즘이죠. 교회를 막 박해하고 교회가 엉망으로, 교회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하는 그 목사님들처럼 히틀러 잘한다, 히틀러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영합해서 교회가 피폐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보네프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몸소 뛰어듭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 그 동력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네프를 가리켜서 천재신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보네프 마음에 허영심이 꽉 차들어 올 가능성이 참 많았습니다. 24살 때 교수직을 수락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보네프는 그때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물러남을 시행한 겁니다. 따로 물러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교회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이 허영심에 빠져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리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와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심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허영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를 행하는 중에도 자리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허영심에서 정말 자유케 되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과장하고 포장해서 더 주목받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허영심을 깨부수는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고독하게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계속 있다 할지라도 내적이고 심리적인 물러남,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내적인 물러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두 손 양손 가득히 허영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허영심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를 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차 있을 그 헛된 마음들, 그 허영심을 주님 앞에 못 박으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를 행하는 중에도 허영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어가려고 유혹하고 도전해 옵니다. 사탄의 이 괴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또한 그것을 막아내는 비결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솔직하게 우리 약함과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한계를 까발리고 말해서 원천적으로 허영심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물러남 그리고 내적이고 심리적인 물러남을 유지함으로 허영심이 우리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언제나 어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허영심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를 더 가장해서, 우리를 더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도록, 우리 자신을 더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들도록 우리에게 부채질해 올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놓고, 하나님 처음부터 까발려서 우리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물러날 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심리적인 물러남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우리 속에 이 허영심이 처음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를 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허영심의 포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더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주목받으려는 욕구들이 강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허영심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허영심, 오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허영심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영심을 불어넣는지 그 계략을 알아싸우니 또한 그것을 막아내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싸우니 주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영심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실체를 숨김없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나서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내적인 그 심리적인 물러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허영심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조금의 허영심도 우리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의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 상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맞춰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을 듣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